인도하심이 있으시면은 나오셨으면 하고 좀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주님이 도대체 어떠한 그 사랑을 가지셨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참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 부분에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 시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너 잘 만났다 이놈, 너 죽어봐라 이러면서 이 참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셨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때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친척 되는 사람이 영화표를 하나 줬는데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표를 줬어요.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셨습니까? 이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얘기죠. 우리나라는 명나라하고 이러한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서 7년 동안 왜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청나라가 일어나서 명나라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그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는지 한겨울에 그 한성까지
아주 쏜살같이 5일 만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강화도로 피할 새가 없어서 남방으로 피한 것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서 거기서 47일 동안 임금과 대신들이 거기에 군사들과 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남한산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그 충성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조판서 김상원인데, 이 김상원이는 우리가 청나라하고 어떻게 화친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명나라의 분신의 관계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를 배신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화친을 할 수 있냐, 이건 의리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죽더라도 힘을 모아서 저 청나라를 쳐야 된다, 싸워야 된다. 청나라 군사들은 지금 남한산성을 뺑뺑 둘러치고 있습니다.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 포위망을 갖추고 바깥에서 군사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양식을 배달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이제 서서히 양식이 떨어져 가고 군사들은 오지를 않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군사들에게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또한 충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조판서 최명길입니다. 최명길이는 말합니다. 지금 청나라에서 이 세자를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왕이고 대신들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수많은 이 백성들을 짓밟을 거니까 우리가 빨리 화친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그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참 그러한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청나라하고 화친을 해야 한다는 이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 청에서 이제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또 내려옵니다. 그 황제가 이제는 임금이 나오느라, 임금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며칠 날까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 앞에 가서 3번 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땅바닥에다가 이마를 9번을 쪄야 되는 것입니다. 맨 땅에다가 9번 임금이 이마를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절을 하려면 27번을 이마를 땅바닥에다가 찢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런데 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모와 참 수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이 화친을 하기를 원하면 나오라는 건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니까 청나라에서 막 그 대포를 쏘면서 남한산성을 무너뜨리고 막 쳐들어갑니다. 군사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이 민족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인조 대왕이 그 당시 인조 왕이었는데 이분이 그 평복을 입고 이제 남한산성 바깥으로 그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으러 갑니다. 왕복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평복을 입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복을 입고 그 황제 앞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 먼지 나는 맨 땅에다가 27번 이 머리를 찢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왕의 마음이 참 자기가 일국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천한 모습으로 그 부끄럽고 참 굴욕스러운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머리를 땅에다가 찢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대적 원수하고 화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을 때립니다. 아니, 원수된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싹싹 빌어야 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셨나? 내가 원수 앞에 나가서 어떠한 굴욕이든지 감내하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더라도 살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뻘거벗긴 채 질질 끌려 가신 것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뻘거벗긴 채 죄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죄인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버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린 누구를 사랑해서 정말 그를 살려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받는가?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당신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잠깐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줄 안다. 기다려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 믿을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콤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며 경험하며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는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곧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곧 오시지 않을 거야. 아주 느긋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께서 아직까지 못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쟁쟁쟁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날을, 은혜의 문을 닫지 마시고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선교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지 못하고 또 하루를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 누군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이 몰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시마 약속하셨지만 왜 안 오시느냐? 주님은 그렇게 쉽게 오실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이런 나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가 있는, 정말 이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내리기가 정말 아까운, 정말 심판해야만 하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가득한, 헌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가 이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과 우리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시고 그렇게 애가 타시고 집 나간 자식 아무 소식 없으면 이놈이 오늘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때가 되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늘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간장이 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불철주야 전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너무나 전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더 잘 살으려고 돈 버는 데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다리지 말고 다니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수원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다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한테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잠언 24장에 보게 되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죽었다고, 너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너는 죽었고 네 안에 주님이 사는 거다고.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천국에서는 상만 있지 벌은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롯이 그 불법한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도 거기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민구적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도 결단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죄악의 도성을 놔둘 수가 없으셔서 우리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그는 그가 평생 모아놨던 거 다 날려버리고 한 푼도 못 가지고 불 가운데서 나온 자와 같이 그렇게 겨우 몸뚱아리만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금과 같은 것으로, 보석과 같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곡들 다 걷어가고 이제 쓸데없는 지푸라기,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변변찮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먼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우리가 무엇으로 섬겼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선물로 받았지만 상을 받을 때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때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너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너의 변화된 모습, 너의 구원받은 모습,
너의 자유케 된 모습을 보여라.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고쳐달라기를 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 주님이 말하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여라. 주님이 왜 그리하셨을까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친척,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들은 나의 말보다도 삶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그 말을 믿지만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말을 비웃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100마디 설교보다 더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도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더디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들을 더디 믿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때 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영으로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주님께 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꼴찌로 뛰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자식이 1등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원해요. 낭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들어주실까? 그동안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봤는데, 전도 집회 때마다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끔찍도 않더라. 이번에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기도는 뭘? 누군가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진 거예요. 가족 구원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에게 가족들을 붙이는 이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다 요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더니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뛰어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기를 하늘에 연락될 정도로, 하늘에 그 기도가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 식구들 전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친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목수 요셉? 요셉 아들이 왔어? 아이고 거기서 무슨 신령한 게 나오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빨리 그 고향에서 나오셨어요. 그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님에게, 아버지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가 나를 가르친다고? 너 똥기저귀부터 내가 갈았어. 너한테서 뭔 신령한 게 나온다고 너나 잘 믿어.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족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가족 전도는 끝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효도 캠프도 모시고 가고 전도 집회도 모시고 가고 전도자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자꾸 내가 말고 다른 신령한 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는 관계 전도에다가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전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이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요.
와도 여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니까 어머 뜨거워라 하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그동안에 관계를 맺게 해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친척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내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정말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진실로 대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몇 명입니까? 216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반만 와도 우리는 성공했어요. 근본에 그래서 초청장도 200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더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초청장이 비싸대요. 물론 200장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청장 없이도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오는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교회를 모르고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 모르나 그러나 정말 정중하게 초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드리라고 만들어놨어요. 아주 컬러풀하게 청첩장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겠어요? 영적인 일에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주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목마릅니까? 경상도 말로는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꼭 필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필요합니다. 맛을 냅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 줍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어디 가나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맛을 내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목마르게 될 때 저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스승으로 주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만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교회는 수년 내에 점점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인들이 아주 급속도로 저하된 것을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영국이 97%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나라가 지금 10%도 안 된다는 거죠. 돈 따라가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저마다 맞벌이 부부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다 유아원에다가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도록 돕지 아니하고 부모가 돈 쫓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율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반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도 지금 노인들이 200명이 넘죠. 20년이나 30년만 지나면 이분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0년만 더 있으면은 또 반 토막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후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장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카톡방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올려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미물 같은 인생들을 하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같이 복받은 자가 또 누굽니까? 대통령이 날마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예루살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큰 박해를 겪게 하시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저 시골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곡에 있는 마을까지, 아니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박해를 겪으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한 복음을 누리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안주하고 안락에 빠져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어요. 그 흩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영혼은 고사하고 그 육신도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땅에 주님은 평화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 죽더라도 저들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전 전도 집회보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지만 분명히 나올 만한 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득이하여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이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따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흠뻑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 맛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응답받은 지가 오래됐다. 다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도록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이 메로스의 거민들을 향해서 사사기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보다가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저들이 또 핑계를 대고 또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사거리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저는 이 3번이나 종들을 보내시는 이 임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불러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도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또는 초청하는 이 집회에 초청하는 그러한 약속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잡으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다른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당일을 앞두고 다시 그들을 초청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오면 우리는 당일날 네거리에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집회하면 이 자리가 꽉 찰 텐데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가 꽉 차는 걸 보지 못했어요. 주일날은 이 자리가 꽉 차서 2층, 1층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전도 집회 때는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을까? 우리가 한 사람씩 데리고 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